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말씀 묵상인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들,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에서 옆집에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모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잘 뭐 하는 짓이야? 전혀 지금 이 여인의 이 삶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적이 않은 일을 볼 때 얼마나 말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구나.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문을 닫으라고 했구나. 우리들이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들이 묵묵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벌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야이로와 제자 셋만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수근수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문장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바꾸셨어요. 참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그냥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워서 한 일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는 겁니다. 자, 이솝 우화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가지고 시장으로 갑니다. 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아니 저 사람들 바보같이 왜 나귀를 데리고 가? 나귀를 타야지.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앉히고 시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해요. 아니 어른이 타야지, 애를 태우고 가죠. 버릇이 없구나. 가정교육을 잘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걸어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아버지 참 못됐네.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야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아무리 동물이 되도 그렇지 저거 둘이 타는 건 동물 학대야.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구나.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나귀 발을 다 묶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하고 둘이 나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저런 바보같이 나귀는 타라고 있는 건데 나귀를 들고 가 바보같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문을 닫고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너무 세상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지난 3년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어요. 진짜 힘들었던 건 코로나보다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코로나 3번 걸렸습니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이야 나도 드디어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에 한번 나도 걸려보는 거 괜찮다. 걸려보니까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또 낫고
이렇게 살아가요. 요즘 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헬조선. 대한민국에 살면서. 근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30여 년 전 유학을 갈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 예배들이 많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제 친구들이 저에게 여러 통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김 목사를 미워했어. 그 얘기 안 했으면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미워했대요.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워했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도움을 안 주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그 친구들이 볼 때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목회하고, 아버지 잘 만나서 유학 가고, 아버지 잘 만나서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 그게 미웠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부러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아버지 고른 거 아니잖아. 우리들의 삶에는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긍정적 사고, 파지티브 싱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묵묵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긍정적 언어를 이야기하며 긍정적 삶을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들으면 막 돌아버릴지 몰라요. 네? 아니 요즘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건 진짜 기분 나쁜 소리고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 정말 재수 없는 소리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평생 노력해서 집 하나 살 수 없을지 몰라요. 만일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돈뿐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불평거리가 너무너무 많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좌우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지만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도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거죠. 마이클 거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문제만 발견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기적의 비결 세 번째,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발 달린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문을 닫고 그들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만큼 행한 후에 기름이 그치게 되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들이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는 한때 유행하던 말 가운데 하나 골드미스예요. 골드미스. 이 청년들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데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들이 여자 청년들만큼 스펙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여자 청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받으며 사는데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골드미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만 기도해. 뭐 자꾸 기도를 해. 좀 만나. 아니 맨날 기도만 하면 결혼이 되냐?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지. 너무 공감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해요. 기도한 대로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용기 있게 순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언어를 들었을 때 그들이 문을 닫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이 과부와 그 아들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적의 동기가 됩니다. 모티베이션이 돼요. 동기가 돼요. 그러나 순종이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날 기적을 꿈꾸며 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멋진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